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며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여정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더 쌓아 올리거나 움켜잡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덧셈의 시간이 아니라 뺄셈의 시간입니다.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여러분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것,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리고 무엇인가 놓지 않으려고 애써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뜻하고 목적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의 축복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하여 14년이란 그런 시간도 길지 않게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열심히 또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집념의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집념이 도가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돕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을 털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그 형 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라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안 보여요? 첫째 아내 레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요셉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러자 누가 안 보여요? 요셉의 형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집착으로 많은 것들을 사실 붙들긴 붙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집착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동생이자 라헬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물론 요셉이 살아있었지만 야곱은 모르잖아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누굽니까? 베냐민. 그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저희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는 야곱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시몬을 살리고 계속해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때 장날 루벤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손에 맡겨달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하지만 야곱은 루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38절입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됩니다. 물론 100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에게 쏟는 만큼 애굽에 갇혀있는 그런 시몬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애굽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 레아를 향하여서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잡혀있는 그 시몬 그리고 식량이 오늘 앞선 말씀을 보면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될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로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물론 속담에 시간이 아니다,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속담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초금 목피, 보릿고개 다 넘기셨잖아요. 쌀독에 쌀이 막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긁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갑자기 우렁각시가 나타나가지고 막 채워 넣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곡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래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였는데 어찌 우리가 베냐민을 놔두고 우리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문제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있으시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만약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야 될 거예요.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좀 금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문제 해결이 무엇이 있는지 아들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듣게 해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같이 동행하여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탓입니다. 탓.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가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해서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책임 소재를 가릴 때인가요? 책임 소재 가리렸으면 곡식 사왔을 때 그때 가렸어야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아무런 방안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탓을 합니다.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가지고 뱀이 꼬셔가지고 문제 해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임 전가하고 탓하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탄 배가 암초에 걸려서 가라앉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까? 지금 앞을 전방을 잘 주시하고 가야 될 사람이 혹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선장이 잘못한 거 아닌가? 항법사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가를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가정과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탓해요. 아빠가, 엄마가, 첫째 아들이. 그러다가 누구 탓까지 가요? 괜히 옆에 앉아있고 자고 있는 강아지 탓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면에 있어서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현실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의 놀라운 그런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지금 그 아들들 탓만 하고 있는데 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뭐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나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이 유다의 그런 고백 속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누구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우게 하여 담보가 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 보증이 되시는 것. 책임져 주시는 것.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우를 데려가라고 허락을 하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앞서서 뭔가 조금 불안하였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전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야곱의 세 번째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에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세상의 처세술이며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해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물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키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문제를 그대로 망치한 채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을 보냈고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타파했고요. 세상의 물질로 한번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못난 야곱이죠. 그래도 야곱은 야곱이더라고요. 결국 그는 참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결단했어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집착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때로는 이것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만들고, 때로 우리가 선택해야 나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오늘의 우상과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어느새 자세히 보면 그게 나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것들이 옥죄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것은요,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을 내려놓았던 야곱, 궁극적으로는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던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라는 라헬과 요셉을 잃은 야곱,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 야곱,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가 베냐민, 아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해줘요.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였더라. 야곱의 내려놓음의 그 결단을 통하여 요셉과 그 형제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 걱정하였던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5배의 음식을 받고요, 5배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1892년 가을 9월에 무디 목사님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런 증기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3일째 되는 날 침상에 누워있던 무디는 굉장한 그런 커다란 굉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였어요.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냥 봤을 때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디는 자신의 회고록 속에서 당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중 가장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초연한 나 자신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무디 목사님은 시편 91편 15절과 16절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무디 목사님은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내 그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침몰할 것 같았던 그 뱃속에서 무디 목사님은 이내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의 전생애 중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에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에 무디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깨웁니다. 지나가는 선박이 구조 신호를 듣고 이렇게 구조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 그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이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무디 목사님이 구조되었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기 전에 그 평온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두려워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졌기에 이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짐을 통하여서 그의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는 참된 평온함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외쳤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념어린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뢰와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놓지 못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오늘의 베냐민은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해왔던 체면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순절을 맞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움켜쥐었던 우리의 베냐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야곱의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디 목사님의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평생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